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교실을 인도하고 있는 창원 남산교회 강승구 목사입니다. 벌써 저희들이 성경교실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세 분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는데 각자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병량입니다. 이렇게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연천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하고 함께 이 성경교실을 해나가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표적이 되겠는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5번째 표적은 조금 다른 표적과는 좀 색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표적 이어서 곧바로 이 5번째 표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표적해가지고 7개의 표적이 쭉 나오죠.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게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예수님의 강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건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에 대한 강론을 예수님이 이어서 3장에서 하세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듭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본질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거듭남이라는 게 지금 뭐냐? 그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숨의 본질에서 생명의 본질로, 땅의 본질에서 하늘의 본질로.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born again 그러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은요, 위에서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orn above 그게 원래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났다. 그게 지금 뭐겠어요? 본질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이후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강론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표적도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어떤 강론이 있으시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강론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강론이 끝난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 나와요. 그것은 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수, 그 생명의 물이 곧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 생명이다.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표적과 강론 또는 강론과 표적 이것이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5번째 표적은 약간 좀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강론하시는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이 이어져 나와야 그 일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 이후에 곧 이어서 오늘의 표적인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표적 강론 또는 강론 표적 이렇게 나오는데 요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만은 표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론이 2번 계속 나와요. 그래서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상당히 길게 하시고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생명의 영, 생수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건 즉 뭐냐면 오늘 나누는 이 5번째 표적인 무리를 걸으시는 이 표적과 7장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생명의 영 이게 같이 연결되는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표적이죠. 우리가 다음 주 할 건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 9장이거든요. 9장 바로 앞에 8장이 뭐냐면은 세상의 빛에 대한 강론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면 빛을 보죠. 똑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표적과 강론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그
그 11장 바로 이전에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강론이 나옵니다. 즉 선한 목자는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10장의 생명에 대한 그 강론을 선한 목자에 대한 강론을 마치신 다음에 곧 그 선한 목자 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생명을 일으키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표적과 이 강론이 엇갈려가는 구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론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탱해 나가는 두 개의 중요한 그 핵심적 기둥이 뭐냐면 경험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그 표적과 강론이 엇갈려가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요. 이런 경험과 말씀이 같이 엇갈려가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만약에 경험만 계속 추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만을 쫓아가는 뭐 미신적인 요소, 그렇죠. 이런 미신적인 요소 잘 보셨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지고,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고, 우리 신앙을 자꾸 미신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경험은 없고 말씀만을 계속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자매님?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분이라 볼 수가 없죠. 머리로만 그렇죠. 아는 거니까. 삶이 그냥,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지식적 네, 지식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론만을 계속 들어요. 근데 경험이 없어. 야고보서에 그 말씀 나오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요. 또 그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경험과 말씀, 바로 요한복음의 이 표적과 강론이 같이 가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교실을 해나가는데 이 성경교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강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저희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경험과 말씀이 함께 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5번째 표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연천 형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네. 자, 지금 제자들이 언제 바다에 내려갔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저물매, 날이 저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부들은 날이 저물면은 배를 잘 안 띄우죠. 당연하죠. 뭐 어둡고 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이 갈릴리 호수, 이제 여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서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배를 안 띄우는 데는 중요한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갈릴리 호수에는 바다 괴물이 지키고 있다. 그런 유대의 전승이 있었어요. 그 바다 괴물을 리바이덴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리바이덴인데 그게 욥기에는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3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밤, 바다, 바람. 이게 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부들은 밤에 바다에 배를 띄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 괴물이 진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의 전승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저물매,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요. 이게 이제 이 5번째 표적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왜 이 어부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그런 유대의 전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물을 때 배를 띄웠을까?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김영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배를 띄웠느냐? 거기 보면은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예수가 그곳에 와서 같이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띄운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그냥 혼자 띄운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밤에 배를 띄워서 건너가자고 했을까? 그게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인데요. 김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이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경제 대통령이지. 소위 말하는 경제 대통령. 응? 내가 너희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건 지금 뭐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냥 왕이 돼버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나요? 목숨의 떡을 먹여주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훌륭한 경제 전문가,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 그런 사람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아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경제 발전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죠. 여러분 그게 천국인가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드는 유토피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에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꼭 어떤 영토의 의미의 나라가 아니라 다스린다. 영어로 하면 룰,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연방이라 그러죠.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잖아요. 그 킹덤이라는 말이 바로 나라라는 말인데 영연방이 지금 전 세계 한 40개국 정도 되죠. 그 사람들끼리 올림픽도 열고 그래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날 공휴일로 놉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해서 물어봤어요. 뉴질랜드 학생한테. 야, 왜 영국 여왕 생일인데 너희가 노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연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들의 왕이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예요. 수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상 생일은 안 노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은 놀아요. 영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이런 많은 나라들이 다 영연방이거든요. 각자의 떨어진 영토에 있지만은 그들은 모두 다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즉 영국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나라. 그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 이거야.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그냥 목숨의 떡만 주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런 인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위 잘 산다는 선진국 4만 불 시대를 넘어나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죠. 그들은 목숨의 떡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떡은 지금 다 고갈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문제가 그거예요. 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죠. 목숨의 떡은 풍부할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떡은 점점 고갈되어져 갑니다. 아모스 선지가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떡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성경 교실 같은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생명을 살려야지. 예수 믿고 목숨의 떡 받아 먹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잡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버렸어.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고 목숨의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지 목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은요. 예수님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 이제 산으로 가셨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배를 띄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잠깐 피신하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로 와서 같이 배를 타고 가자고 약속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상으로는 해가 저물어서 배를 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배를 띄우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무언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벌써 몇 개의 표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뭐 왕의 신하의 아들 소리.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해가 저물면 배를 띄우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띄우자 그러니까 띄워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깊어졌죠. 네. 예, 우리도 점점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벌써 5번째 시간쯤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 사람들이 배를 띄웁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죠. 연천 형제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만사 형통해야 그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뭐 불순종했는데 풍랑이 일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받는구나. 그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불순종한 결과 풍랑을 만나죠. 그런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인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더니 징계가 일어났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무지 신앙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 아주 아이러니인데 혹시 김영재님 말씀 따라 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게 참 무슨 일일까 그렇게 의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저의 삶이 전체가 네. 사실 말씀 따라 산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게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네. 말씀 따라 살아서 어떤 환란을 당한 경우가 네. 좀 그렇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을 네. 당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오히려 사실 쉽죠. 네. 그러면 쉬워요. 뭐 내가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구나. 그건 아주 쉬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사실은 풍랑 많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김자매님 혹시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금 형제님께서는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 안에 살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제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말씀 안에서 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제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런 네. 반문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실망은 됐었어요. 사실 실망은 됐었지만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배를 띄우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실 거다. 네. 그렇게 또 제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생각과 기도가.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네.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네. 순종이죠. 네. 그런데 순종한 결과는 오히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기가 무섭대. 왜?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일이 어려워지더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김자매님이 참 좋은 그 해답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기도하는데도 풍랑이 점점 더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죠. 네. 아주 참 좋으신 예를 들었는데 연천영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천영제는 상당히 신앙도 좋고 또 교회에서 자랐고 또 청년회장도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 참 신앙의 젊은이가 요즘 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예. 좀 어려움 속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 뭐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르고 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런 힘듦을 주심으로써 이제 제가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네.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면서 더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시간을 쓰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함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표적의 중요한 의미예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40이 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어요. 저로서는 큰 결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면 유학 가서 공부 잘 마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부 도중에 또다시 제가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눈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외국 병원에서. 그날 밤 바로 제가 이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순종했는데 풍랑이 또 일어나는가. 제가 심지어는요. 이제 그때 수술을 받고 나면은 저는 이제 수술을 한국에서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그 수술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 눈 수술을 받고 나면은요. 안구에다가 이렇게 버클링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띠를 두릅니다. 그럼 안구가 이게 타원형이 돼가지고요. 초점거리가 길어져서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더라도 시력이 안 좋은데 더 떨어지면 책도 못 보지. 그래서 그때 제가 심지어는 점자를 공부하려고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시력을 가져가신다면 점자를 공부해서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거기까지 제 마음이 가기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뭘까? 왜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바로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거기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무언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구나. 저도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이 이는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김영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 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지금 이제 제자들이 배를 띄웠어요. 저물 때 배를 띄웠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그러니까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났겠죠. 풍랑이 인다는 것은 적어도 바다 한가운데 좀 왔을 때 풍랑이 이제 막 크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도 노를 저어 10여 리를 더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10여 리를 헤치고 간 거죠. 10여 리면 한 4km 되잖아요. 갈릴리 호수 김영진이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꽤 크죠. 예, 굉장히 컸습니다. 예, 문헌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한 21km 정도 된다 그래요. 21km. 그러니까 꽤 긴 호수죠. 그래서 21k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호수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점 지점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 10여리 4km를 더 노를 저어 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진 밤새도록 지금 노를 저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힘들게 막 지쳐 있는 상태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저기서 아주 허연 옷을 입은 무슨 유령 같은 게 하나 물 위에 걸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 호수에는 바닷괴물이 있다는 유대 전승이 있는데 이 정말 말로만 들어왔던 그 바닷괴물이 저렇게 유령과 같이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어 이 사람들이. 그때는 뭐 그냥 풍랑이 두려운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지. 이거는 막 유령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 바다 괴물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살면서 많은 두려운 일들을 겪는데 사실 두려운 것은요. 뭐 건강이 악화됐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이고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도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고 할 때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건강이 안 좋고 그래도요. 아직 젊다든지 또는 뭐 좋은 의사를 만나든지 그러면 또 희망이 있어. 그러면 건강이 나빠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뭐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일어나지 그러면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 우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걸 뭐냐면 절망이라고 그러지. 절망. 어느 철학자가 그랬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뭐 풍랑이 두렵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젠 죽었구나 그거예요. 유령까지 나타났고 바닷괴물까지 나타났으니까 두렵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완전히 깜깜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 절망으로 공격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절망으로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의 근원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20절이죠. 20절 한번 김자매님 읽어보시겠어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서 바닷괴물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 하는 그 완전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제까지 이 모든 표적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물로 포도주 갖다 주어라. 왕의 신하의 아들 내 아들이 나았다.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모두 다 말씀으로 이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절망과 그 바닷괴물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당신이 누구라고 하면은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또는 I am who I will be. 나는 영원히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예요. 즉 나는 누구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나다 그런 말이야. 나다. It's I. 나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십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계시 그래, 계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탄, 그 바다 괴물을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는 것 같이 짓밟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 바다 괴물조차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참으로 의지할 피난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계시의 발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오늘까지 5가지의 표적을 보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병을 고치는 표적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보다도 오늘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표적이야. 단순히 무슨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표적을 보이시니까 이거야말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계시의 발전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면서 내가 바닷괴물의 머리를 짓밟고 있다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데 보통 이제 그것을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그러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게 지금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뱀으로 상징되던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암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 바닷괴물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점잖게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 짓밟는 듯한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원어적 의미가.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예수.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아울러서 강론을 하시는데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강론이 바로 7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강론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면 좋은데요. 연천 형제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강론 부분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 7장에서는 이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강론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그게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과 같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바닷괴물의 머리를 짓밟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 성령을 받은 교회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역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찾아서 같이 연결해 봅시다. 김영진님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네, 똑같은 말씀이죠. 예.
너희의 발 아래, 너희가 뭘 말하는 거세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니까. 그 교회, 즉 성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바닷괴물과 같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 표적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표적 속에서 예수님이 가진 목적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 표적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바로 그 생명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실라나, 이제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실라나, 오히려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기회로 삼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변하게 하세요. 두려워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담대함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의식의 변화인 것이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생각을 누가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생각, 의식 참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50년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가 어느 부부 세미나에 오셨는데 강사가 그렇게 물었대요. 할머니 50년을 부부가 남편하고 부부되어 살아왔는데 남편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할머니 말씀 따라 좀 변화된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할머니 말씀 듣고 변하셨네요. 그랬더니 매일 양말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라고 50년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양말을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고 옛날에는 각각 버리던 거 2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거 하나 변했대. 안 변합니다. 50년 부부 생활 하는데 안 변합니다. 형제님 말 듣고 좀 자매님 좀 변화가 있던가요? 글쎄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35, 6년 됐네요. 결혼 생활이. 저는 35년 내내 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제발 내가 전화할 때 옆에서 간섭 좀 하지 마. 하여튼 제가 전화를 하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꼭 거기다가 한마디를 해. 여보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아 내가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나는. 이게 지금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전화기를 막고 얘기를 해요. 아 좀 전화하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이러면 또 해. 아 좀 조용히 하라고. 그다음에 아예 막 그 사람도 들으라는 듯이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쪽 사람이 아이고 뭐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요. 일부러 제 안에 들으라고 그러는 거는. 그 다음에는요 또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얘기해. 제가 족벌이에요. 35년을 했는데 안 변해. 그래서 요즘은요 그냥 옆에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그냥 저대로 합니다. 그게 서로 편한 것 같아. 생각이 변하면은 행동이 변하죠. 맞아요. 근데 생각을 누가 변하게 하겠냐 이게 생각을. 인간으로는 생각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무슨 뭐 가르침, 도덕, 윤리, 격언 결코 그런 것으로 인간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 아니고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뭐 결혼 생활을 하시거나 뭐 친구 시간에
사람 설득시켜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만 봐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사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 의식을 바꿔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드디어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 예수가 그 바닷괴물에 머리를 짓밟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인간관이 변하고 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식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죠. 우리는 뭐 그걸 운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요. 왜? 처음에 그 의식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뭐 행동을 바꾸는 거, 습관을 바꾸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의식을,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자꾸 행동 바꾸려고 하고 습관 바꾸려고 하고 덕지 껍데기만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꾸짖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의식과 생각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종교적 의식만 잔뜩 갖다 붙이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은 결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무슨 뜻이 있겠죠. 그 의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 올라오셨어요. 잠깐만 한번 여러분 그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할 때는 지금 그 바다는 풍랑이 어떤 때일까요? 많이 일 때. 여전히 일고 있을 때겠죠. 그들이 두려워가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풍랑이 이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니 기뻐서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배에 올라왔을 때 그 영접했을 때 그 바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대로 풍랑이 여전히 있었죠. 풍랑이 일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이 배에 올라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일한 사건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고물 이 선 배 뒤쪽에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풍랑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배에 올라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풍랑이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꾸짖을 때에 잠잠해졌다고 본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할 때에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의 기쁨은 풍랑이 잠잠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바닷괴물의 머리를 짓밟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바로 그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배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풍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설교 때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어떤 형편은 좋을 때뿐 아니라 나쁠 때,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 그때도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왜? 어떤 형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하여 드디어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예수가 내가 탄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근데 안 좋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연천 형제, 예.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영천 형제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요즘 좀 몸이 안 좋아도 나는 기쁠 수 있다. 예.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렇죠. 물론 몸이 좋아져서 기쁜 것도 좋지만은 내 이 몸 안 좋은 상태도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니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족이다. 즉 그런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도 연천 형제는 이번에 그 몸이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본인 좀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실 연천 형제 같이 이렇게 젊은 형제가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야, 이게 바로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영진님 뭐 그런 일 혹시 없으세요? 고난을 받았을 때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는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김자매님 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하나만 한번 좀 해주시죠.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랬을 때, 이번에도 또 이러시네, 또 이러시네 하면서 막 실망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 계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이제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많은 풍랑 속에서 지금 현재 풍랑 말고 그 전에 풍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다스리셨나 그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또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한 대로 경험도 참 중요해요. 물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이 굉장히 확신이 옵니다. 네. 참 좋으신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고난이 있을 때. 언제 찬송해요? 즐거울 때.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고난과 즐거운 일의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딱 나눠서 보면 고난 아니면 즐거움 아니에요. 그럼 고난받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즐거울 때 찬송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고난이나 즐거운 일이나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게 무슨 뭐 슈퍼맨 돼가지고 뭐 슉슉 날아다니는 그런 모든 일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예수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수를 통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기쁨과 만족의 근거를 형편이나 상황에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둡시다. 하나님에게 두십시다. 저는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천 형제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예. 결혼할 때 다른 데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 되는 그 자매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또 자매도 연천 형제하고 결혼하면서 연천 형제가 가져오는 무슨 뭐 봉급이나 무슨 뭐 성공이나 그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연천 형제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는 그런 자매하고 결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남편은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만족하는 그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통한 어떤 무엇으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면 금방 원망하고요. 잔잔해지면 또 좋아서 헤헤거리고 그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 한번 해볼까요? 네, 김영진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드디어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의식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욱 깊이 알아서 드디어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들 이런 것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 남산교회 강승구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지역번호 055-224국에 5600번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